성탄은 이런 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또 기대하는 성탄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맘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더 바랄 것도 없고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성탄절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한 해가 다 갔으니까 주머니에 두둑히 채워주는 그냥 보너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합격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남들은 다 바쁘게 또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그 마음 하나로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맘때가 되면은 모두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호황인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눈이 내리고 길이 미끄러지고 그러면은 차들 사고가 많이 나니까 폐차하는 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폐차장들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폐차장 사장님들은 눈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차들이 그냥 쾅쾅쾅 그냥 10중 주돌 20중 주돌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로 우리 사업처로 폐차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레카차 기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비닐하우스 농장을 농사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우리 예기치 않게 한번 폭설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위에 막 30cm씩 폭설이 내리니까 축사든지 비닐하우스든지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한 해 농사 다 망쳐가지고, 그분들은 또 반대의 생각을 하시겠죠. 이번 성탄절은 눈 내리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가 성탄절을 지내는 마음이 그 목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문득 본 현수막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아마 근처 사찰에서 절에서 아마 그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본 것인데 한눈에 그게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아마 성탄절을 즈음해서 붙여놓은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붙여놓은 시기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부처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냥 문득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못 볼 수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뇌리에 남고 마치 시선에 그냥 잔상처럼 남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될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자비의 예수님이 안 되나요? 부처님이라고 사랑의 부처님이 안 되나요?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말은 갖다 붙일 수 있죠. 그 성탄절의 즈음에서 그것을 붙였는지 그 전부터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의미는 붙인 사람의 의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은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의 그런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참 좋네.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자비의 예수님이 안 되나? 부처님이라고 사랑의 부처님이 안 되나?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부처님도 사랑의 부처님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꼭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나? 모두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신을 믿는 거 아니야? 종교의 그 존재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거지. 사람과 부처님, 자비와 예수님 그렇게 크로스오버 하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것 아니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 철학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세상이거든요. 다양성과 평등,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인정해주고 평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사랑의 부처님도 가능하고 자비의 예수님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철학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얘기.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이유를 간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인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거죠.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학생의 도리를 다해야 돼.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돼.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행동을 하고 그 자세를 취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간단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라고 초청장 보내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내가 초청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성탄을 보낸다고 하면은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찌 보면 거짓된 것이고 또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이런 날이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나는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 의미를 다시 곱씹을 수 있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론 오신 그 성탄절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세상의 것은 아주 미흡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상에서 그 영적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 특별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틈만 나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어서 그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죽어가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기가 막히게 그것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 있어서 면역 체계가 깨지고 무너지면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몸이 좀 안 좋아지면은 어김없이 목부터 망가집니다. 편도가 붓고 그래서 좀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어김없이 목 감기가 걸리고 편도가 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체질이 또 바뀌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좀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목이 붓고 편도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눈이 망가지더라고요.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 약한 부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침투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에 있어서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정확하게 알고 침투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마귀도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사람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또 유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것이 약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몸이 안 좋으면 꼭 서너 차례 꼭 아프게 되잖아요. 꼭 서너 차례 마귀도 우리의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분명하게 콕 집어서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영적 몸도 영적인 삶도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몇 차례씩 이 사람이 연약한 것은 돈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지없이 돈 문제로 건드리기만 하면은 꼬꾸라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람 문제만 건드리면 이 사람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이 사람은 조금만 유혹하면은 유혹에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질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을 알듯이 너보다 더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점을 노출되어서 우리는 몇 차례씩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음의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께서 직접 그 능력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양을 늑대 무리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너희가 저 마귀 무리 가운데에 늑대 무리 가운데 가는데 참 양을 늑대 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빈손으로 그들에게 내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무언가에 매여서 종노릇하다.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뭐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에 매여서, 기본적으로 뭐에 매여 있는 삶을 얘기할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에 매여서, 죄에 묶여서 사는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것. 어떤 것에 매여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 각자마다 매여 있는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끊고 그것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고 그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어쩌다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될 때 나 이제 부모 될 거다, 1년 뒤에 10년 뒤에 부모 될 거니까 자격증 준비하고, 부모 자격증 준비하는 자 있습니까? 자격증 준비하고 부모 노릇 잘해야지, 이렇게 부모 되는 자 없습니다. 부모는 어쩌다 되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부모 역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어쩌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도 부모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것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바울이 빠지면 성경에서 3분의 1은 빠지는 것인데 바울이 빠지면은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근데 바울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긴 했지만은 행여 하나님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도도 어쩌다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냥 오는 날이 25일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목사님, 평생 들어왔던 말입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힌 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평생 들어왔던 말씀이 한 번쯤은 마음까지 내려와서 마음에 박힌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바울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애쓴다. 평생 애쓴다. 나 같은 사람도 애쓴다. 성탄절을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믿음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내 입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시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는다는 건 힘이 없어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몸소 인간이 가지면서 살아가는 평생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크게 3가지의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3가지의 큰 문제. 첫 번째는 배고픔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유혹을 받는 것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시험 받는 것에 관한 문제.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3가지의 것에 대해서 평생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시험 받으시면서 끝내 그것에 대해서 이기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겪어보신 것이에요. 내가 겪어봤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 잘 안다. 너희의 아픔도 알고 너희의 외로움도 알고 너희의 좌절하는 마음도 알고 너희의 고통도 내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한껏 낮아져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어서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공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내가 이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인생의 두려움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겪어서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해 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힘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입니다. 공감해 주면서 힘내라.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어봐서 공감해 주는 거야. 그리고 힘내. 사람은 거기까지인데 주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몇 차례 우리가 보았지만 나행성 과부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인생이 과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이죠. 아들 하나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의지했겠죠. 근데 그 딱 하나 있었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큰 슬픔을 가지고 장례 행렬이 이제 나행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과부의 슬픈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주면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힘내.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마라. 뺨 맞을 짓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크게 욕먹을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은 공감해주고 슬피 울어주는 것이 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람의 최선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고치시고 다시 그 품에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혼 부부 이야기를 TV에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얘기인데 남자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뭐가 힘들다 그러면은 힘드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표현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여자가 몸이 아파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여자를 병원에 차로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실 앞에서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냥 가버렸대요. 수술하는 동안 수술 끝나고 뭐 회복실에 있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면은 보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병원 앞에만 데려다주고 그냥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마음을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해주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 남자가 악한 사람은 아니야. 악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순간에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해주는 분이 얘기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회피를 한다. 왜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회피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사람은 어느 만큼은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데 그 이상 가면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지고 이러면은
그 다음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피를 해요. 도망가게 돼요. 그게 인간, 연약함.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항상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삭개오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간수의 집안이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삶도 그렇게 고쳐지게 되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비참한 삶도 다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의 그 반편생 그 망가졌던 삶도 새롭게 고쳐져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인생들이 새롭게 고쳐지고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쳐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성탄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중고등부 할 때에는 문학의 밤이니 어쩐 얘가 되고 성탄절을 바쁘게 보냈어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낸 적이 있나?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중고등부 때는 문학의 밤 한다고 정신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 이브 때는 선물 교환한다고 마니또가 누구냐 그러면서 성탄절을 보냈어요. 청년 시기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들 청년 때는 온라인 한고, 그리고서 그 24일 날 길거리에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절 노래 불러주고 또 간식 받아오고 그거 먹고 밤새우고, 또 지하철역에서 성탄절 노래 부르고, 그 얼마나 추워요. 꽁꽁 손 얼어가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까? 한 번도 성탄절이 나에게 주는, 성탄절을 열심히 기억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성탄절이라고 뭔가를 기념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를, 30대를, 40대를, 50대를 그렇게 보내온 것 같아요. 나의 성탄절을.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짜 의미를, 그렇게 열심히 성탄절을 보냈지만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 예수님께서 내가 초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다시 한번 두 가지 목적을 최소한 기억하고 성탄절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첫째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 아픔과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끼고 보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 허무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내 아픔을 위로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반드시 감사함이 머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